성경 기록의 분명한 목적은 사람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원했느냐,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이 성경 기록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동일한 일관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사람의 구원받는 얘기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장에 들어서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구원 이야기는 앞에서 했던 내시의 구원과 사울의 구원 이야기하고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이 이야기의 분량과 횟수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사도행전이 28장인데 고넬료가 구원받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으로 이어집니다. 10장이 몇 절이냐? 48절이에요. 11장은 몇 절이냐? 베드로가 11장에서 이 고넬료의 구원 이야기를 1절부터 18절까지 합니다. 이렇게 보면 66절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고 그 총회의 중요한 자리에서 다시 베드로가 고넬료의 구원 이야기를 또 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가 10장, 11장, 15장 세 군데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이한 경우죠. 이것은 이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고넬료의 구원 이야기는 개인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앞에서 나오는 내시와 사울의 구원 이야기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시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사울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런데 고넬료의 구원 이야기는 한 사람의 구원 얘기가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일가 친척, 그리고 그의 가까운 친구들, 집단이 구원받은 얘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이방인이 처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야기 속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 구원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집안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고넬료 구원 가정에 그런 은혜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놀랍죠. 한 사람을 그 집안에서 부르셔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집안을 구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예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입었을 때 예수님의 배를 타고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그러시죠. 네 가족에 가서 주님이 너한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네 가족과 친척에게 말해라.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이 한 가족의 한 사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고넬료의 가정이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누가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가이사라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가이사라는 어떤 도시냐? 가이사라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에요. 왜 로마의 군대가 가이사라에 주둔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날까 봐 항상 예루살렘의 정세를
주시하면서 가장 가까운 데서 대로가 돼 있어서 교통망이 잘 돼 있어서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할 수 있는 고장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가이사라에는 예루살렘에 가는 대로가 잘 뚫려 있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저도 가이사라에 방문해 봤을 때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극장이 있고 도시가 로마풍이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가이사라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 도시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단어를 풀어야 합니다. 그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풀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누가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사도행전에 5번 나와요. 근데 5번 나오는 사도행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첫 번째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고넬료예요. 이제 이 뒤로 16장에 가도 빌립보에 있었던 여인을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런데 이 5번 중에 처음 나오는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로마의 백부장으로 왔던 고넬료가 유대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유대인의 종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2번째는 이 사람은 정규적으로 회당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규적으로 회당 가서 랍비의 설교를 듣고 유대의 종교 의식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하지 않아요.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할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집에서 돈 주고 산 종은 이방인이든 반드시 유대인이거든 반드시 할례를 시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면 유대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유대교가 관심도 있고 정기적으로 회당에 참여하지만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명칭, 까피어러라는 말을 붙여줬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으로 당시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유대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의 기도 시간을 보면 알아요. 그가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는데 그 기도 시간이 본문에 보면 몇 시로 되어 있죠? 제 9시로 나와요. 근데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언제냐? 오후 3시예요. 그럼 오후 3시는 유대교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오후 3시면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후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오후 3시예요. 9시죠. 그렇게 유대교 제사가 성전에서 오후 3시에 드려지면 같은 시간에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같은 시간에 똑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3번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의 기도 습관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맞춰서 누가 기도했느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유대교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거의 유대교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고넬료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고넬료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2절에 보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죠. 고넬료가 경건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넬료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들은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거,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이 네 기도와 너의 구제를 받으셨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고넬료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갖고 있는 큰 약점이 뭐냐? 그것은 고넬료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1절과 8절에 나오는 고넬료는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죠.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이 말에 비추어서 고넬료가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몰라요. 참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또 믿는다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예수를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를 믿지도 않는 고넬료가 그럼 정말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의문을 갖게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고넬료가 설교를 들으면서 뭘 받냐?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따라서 순서적으로 보면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고넬료는 중생한 사람이라면 뒤에 나오는 그가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지금의 이 고넬료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따라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넬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했고 기도하고 회장에 정기적으로 예배드린 사람이지만 그것이 곧 그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이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구제를 많이 하고 정기적으로 주일날 나오고 그리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금요일날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내가 예수는 모른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너무나 정확한 기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하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 분위기에 의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종교 생활하는 사람. 그는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는 유대교를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고넬료를 위해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고넬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됐다. 그것이 지금 누가의 시각이야.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마치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고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셨던 것처럼 구원의 역사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사건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사건, 그것이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51km 떨어져 있는 요빠에 시몬 베드로를 청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에요,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어요. 백부장이라는 말은 그에게 100명의 부다가 군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시 여기 이달리아대의 부대라 하는 이 부대라는 말이 로마군의 군단을 의미해요. 군단의 숫자가 얼마나 됐느냐? 역사 기록에 따라서 시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개 5,000명에서 6,000명이 한 군단을 이뤄요. 그러면 그 안에 조직이 천부장과 백부장 제대로 나눠요. 그리고 그 군대를 조력하는 동맹군과 짐을 나르는 짐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부대예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유독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죠.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태도를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의 랍비 중에 도브 리오르라는 랍비가 있어요. 이 도브 리오르는 유대인들에게 신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랍비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목숨 1000개라 해봐야 유대인의 한 사람의 손톱만한 가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 그러니까 극단적인 유대인이죠. 뭐라고 말했냐? 이방 사람, 팔레스틴 혹은 다른 이방 사람 1000명의 목숨이 유대인 한 사람의 손톱만도 못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지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유대인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지 이방인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틴 민가인 살상할 수 있는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한 랍비가 이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21세기인데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는 극단적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하는 유대인이 있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회당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개와 돼지 같은 이방인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을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의 구원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만드는 십자가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이 이 사건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로마 군인들 가운데서 고넬료를 향해 계셨어요. 그래서 고넬료를 지켜보시다가 천사를 보내서 그가 구원의 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없이 살았던 내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오거나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종교 생활을 하거나 종교 생활이 없는 나에게 신앙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됐다. 그게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 사랑 왜 내가 이렇게 입었나? 너무너무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마음 떨리게 되는 사건이 뭐냐? 그것이 구원 사건이라. 근데 그 구원 사건을 하나님이 수많은 로마인들 중에서 고넬료에게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따라서 이 구원은 절대로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바에 베드로를 청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설교해요. 그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자기가 고넬료의 가정에 간 것을 설명하면서 그 사건을 베드로가 아주 설명을 잘해요. 그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베드로 11장에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넬료가 천사에게 들은 말을 베드로가 다시 전해요. 뭐라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야, 베드로를 청해라. 그럼 베드로가 너한테 찾아와서 그다음 말이 뭐냐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그 장면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구원받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멀리 51km에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이 사건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객관적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새끼를 학대하고 자기 새끼를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인간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보내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한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은 버리시는 일이 없어. 그는 그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자녀와 평생을 함께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디서 보장함을 얻을 것인가, 어디서 안전함을 얻을 것인가, 당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고난받은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어. 성부의 하나님이 당신을 예정하셨고 미리 아셨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피공로로 당신을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진리를 믿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이 환난에서 넘어지거나 이 환난에서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는지, 그리고 나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이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똑바로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소서. 너는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일어나는 아침이 되고 걸어가는 아침이 되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아들을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